어제 무화과 나무 12그루를 교회에다 심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영암 3호에서 무화과 재배를 하시는데 묘목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2그루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무화과인데요. 이 영암 무화과가 정말 맛있습니다. 올해 이 나무가 안 죽고 살면 금년에 이 맛있는 무화과를 여러분들이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보면, 과일 나무를 심어보면 어떤 나무의 열매는 정말 맛이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나무는 베어버려야 됩니다. 아깝지만 베어버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다시 심어서 기다려야 좋은 과일 열매를 먹지, 맛없는 이 열매를 내는 과일을 아무리 기다려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이죠.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그들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양입니다. 그런데 속은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이리는 노략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해치는 자입니다. 이 일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한 모습으로 또 탁월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망하는 것이죠. 기존 교회 내에서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겉은 양이고 속은 일인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하여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을 받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은 말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이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센 펀치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무게가 매우 무거워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믿는 신앙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고백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믿음, 진실한 고백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는 것입니까? 실천이 따른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위안을 삼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까?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믿음의 실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자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어요. 효자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이 안 갔어요.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만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렴. 근데 이 둘째가 원래 조금 둘째가 조금 반항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제가 둘째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사람들이 듣고 다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하죠. 말로 예라고 대답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네, 믿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만 믿는 신앙은 거짓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꼼짝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또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더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보도록 주님께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은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우리야말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20절에서 무섭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안면 벌써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나는 세상에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안면몰수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22절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열심히 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21절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생각대로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 주님이 인정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 내 생각, 내 주관대로 하는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라는 세리를 불렀을 때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9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정죄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구원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을 바리새인들은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열심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러니까 잘못됐고 이분은 이러니까 잘못됐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어려움에서 저 문제에서 도와주고 구원할까? 저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20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란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보면 순종하는 분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막 열심을 내잖아요.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순종이 중요합니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드냐면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요즘 그 도시 건축 때문에 괜히 옆에 있는 건축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옆집에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멀쩡한 건물이 기초가 약해져 버리니까 기울어지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건물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죠. 어떤 건물을 보니까요, 이 땅 밑으로 짓는 시간이요, 땅 위로 짓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서 건축하는 건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듣고 행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믿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지. 정작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짧은 기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져 영향력 있는 성도가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30년을 다녀도 어린아이같이 돌보지 않으면 막 넘어져서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오기 싫어요.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깨달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에이, 내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점점 안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저 뒤에서 배회하다가 그저 그냥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감동이 오고 어떤 마음에 이 의지가 생겼을 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가밭은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활짝 펴요. 기쁨이 생기니까. 그런데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안 생깁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하나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말씀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결실하는 자입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하면 정말 잘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순종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뭐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건강하면 밥맛이 좋죠. 몸이 아프면 밥맛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을,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계속 밥도 잘 먹고요, 맛있게 먹습니다.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거나 말씀이 거부감이 생길 때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밥맛이 좋으려면요, 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될 때도 말씀을 꼭 씹어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든 소화가 되게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지, 밥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밥맛이 좋으려면요, 일을 해야 돼요. 밥만 먹으면 비만해집니다. 잘 먹으면 일해야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는 은혜로만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도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고. 여러분 다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